매년 이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 하나가 생각이 납니다. 그건 뭔가 하면 매듭을 지을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우리 인간만이 누리는, 인간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서 저는 가장 귀한 것 중에 하나가 매듭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여타 모든 동물들은 매듭을 맺는다는 개념이 없습니다. 단지 본능적으로 하루하루를 순응해서 살아갈 뿐인데 우리 인간만은 특별히 매듭을 짓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루가 날마다 새로워집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우리는 새로운 마음들을 가지면서 하루를 시작하게 되죠. 한 주간이라고 하는 매듭을 짓고 한 주간의 첫날 걸어간 주님의 날로부터 우리는 한 주간을 그렇게 또 살아가고요. 한 달에 매듭을 짓기도 하고 1년간의 매듭을 짓습니다. 매듭을 지으면서 우리는 새로운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새로운 인생의 계획을 할 수 있습니다. 새롭게 우리가 달려갈 길에 대한 방향을 새롭게 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뒤의 것은 이제 잊어야 할 그러한 시기가 바로 오늘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오늘은 특별히 송년주일이면서 송구영신이 있는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름대로 여러 가지 뒤의 것들에 대한 추억들을 가지고 잊고자 하는 노력들을 할 터인데 여러분들은 어떤 것들을 잊으면서 한 해를 준비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인생에 실패했던 경험들이 훨씬 더 많아요. 잘했었던 일보다는 못했던 일들이 훨씬 많고,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길을 걸어간다고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 양심을 가지고 살아온다고 하면서도 그렇게 살지 못했을 때가 훨씬 더 우리는 많은 그런 삶의 궤적을 그리고 여기까지 살아오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제 뒤에 것은 다 잊고 새해를 준비하고 새롭게 여러분의 새해를 맞이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특별히 실패했던 경험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매듭을 지으셔야 됩니다. 과거에 성공했던 경험들까지도 이제 매듭을 짓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억울했던 일 많이 있을 거예요. 또 관계성에서 맺혀진 것들도 많이 있을 줄로 생각이 됩니다. 자, 인간관계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충성되지 못했던 것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후회로 남기도 하고 참담한 마음을 가질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기회를 달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우리는 매듭을 짓고 오늘 하루를 넘어가서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잘라낼 게 무엇이 있었는지, 버릴 게 뭔지, 매듭을 지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관계성에서 우리가 매듭 짓고 넘어가야 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해야 될 것인지, 하나님이 주신, 우리 인간에게 주신 특별한 은총, 매듭을 지을 수 있는 이 은혜를 여러분들이 헛되이 하지 않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오늘 말씀 앞에 서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포도원에다가 한 그루의 나무를 심습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뭐 사과나무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지만은 유래 땅에 가게 되면 무화과 나무가 거리거리에 심겨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제가 필리핀에 갔을 때는 거리마다 많은 지역에 이 맹고 나무가 서 있는 걸 봤어요. 맹고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 있는데 지나가는 사람이 따서 먹어도 별로 관여하지 않는 그런 지역에 제가 갔었던 기억이 있습니다만은 유래 땅에 가게 되면 이 무화과 나무가 길거리에 많이 심겨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우리 교회 이 앞마당에도 무화과 나무가 있어서 그 열매를 맺히면 제가 가끔 따먹기도 하고, 지금 뭐 따뜻한 겨울이라서 그런지 무화과 열매가 지금도 맺혀요. 어제 아침에도 제가 2개가 맺힌 걸 보고 이거 좀 따서 우리 사위한테 좀 하나 갖다 줘야 되겠다 생각하고 저녁에 보니까 3가 다 먹어버리고 말았어요. 어쨌든 상당히 달고 맛있는 그런 열매를 맺게 되는데 유대 땅에는 길거리에 이런 이 무화과 나무가 많이 이렇게 서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배고픈 사람들, 나그네들, 여행객들 이런 사람들이 따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성경 마태복음 21장에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서 나오시고 아침에 또 일찍이 들어가시는 과정 속에서 그 예루살렘 도성, 그 길에서 무화과 나무를
보시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시장하셨어요. 그래서 무화과나무 있는 곳에 가셔서 가지를 들춰봅니다. 열매가 있는가요? 따서 드시기 위해서입니다. 열매 없음으로 그날에 주님께로부터 저주를 받는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만은, 자, 이 무화과나무는 길에 아무렇게나 심겨져 있는 그런 나무로 유대인들에게는 인식이 되어 있는 그런 나무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무화과나무는 이렇게 길거리에 아무렇게나 심겨진 그런 나무가 아닙니다. 특별히 기름진 땅, 포도원이라고 하는 곳에 특별한 관심 가운데 심겨진 나무 한 그루. 제가 이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한 그루의 나무, 한 그루의 무화과나무로 기록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었는데요. 자, 한 그루의 나무, 토양도 좋고 잘 가꾸어지고 그런 곳에 이 나무가 심겨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원지기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과원지기가 등장하는데 물도 주고 거름도 때를 따라주고 때로는 벌레도 잡아주고 그러면서 특별히 잘 관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나무가 열매를 맺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3년이라고 하는 기간이 지났는데도 이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포도원 주인이 그걸 바라보면서 화가 날 수밖에 없었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찍어버리라 그랬습니다. 어째 땅만 버리겠느냐라고 하는 호통을 치면서 주인이 그 무화과나무, 예수님께서도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를 저주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만은 특별히 길거리가 아닌 포도원에 좋은 장소에 심겨진 과원지기를 통하여 특별히 관리가 된 때를 따라 주인의 관심과 더불어 과원지기가 특별히 땀을 흘려가면서 열심히 갖고 나왔던 이 무화과나무가 열매가 3년 동안을 맺지 못하는 거예요. 화가 날 수밖에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 과원지기가 주인의 분노 앞에 막아서며 이런 말을 합니다. 주인님,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이 한 해 동안 기회를 달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다시 한번 주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만일 실과가 열면 괜찮겠지만 다음 해에도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할 때 그때 가서 찍어버려도 늦지 않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중보의 모습을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포도원은 하나님의 교회를 상징합니다.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과원지기는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도원에 심겨진 무화과나무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 주님께서 곱게 하나님의 포도원에 심어진 그러한 나무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열매를 바라시며 하나님의 포도원에 심겨진 그러한 무화과 나무들인 것입니다. 이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없었는데요. 오늘 이 시간쯤 해서 우리는 지난 1년을 돌아보며 열매 없는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통장에 얼마나 많은 돈들이 디파짓되었는가,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인생 전반을 우리가 다시 한번 조망하고 돌아보면서 내 인생에 지나간 1년 동안의 궤적을 우리가 돌아보며 과연 나는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었는가, 그런 질문을 던지면서 여전히 부족한 열매, 여전히 열매 없음을 우리가 탄식하면서 오늘 우리가 그 원인을 규명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다시 열매 맺는 나무들로 다시 준비되어 새해로 넘어가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이 무화과나무가 열매가 없었던 이유를 한 3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자신의 존재 이유를 이 무화과나무가 망각했기 때문에 열매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화과나무는 유실수입니다. 유실수의 존재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열매를 위해서 나무를 심고 열매를 따기 위해서 수고하는 겁니다. 무화과나무는 장식용으로 쓰여지는 나무가 아닙니다. 목재용으로 사용되지도 않고 땔감으로 쓰는 나무도 아닙니다. 무화과나무의 유일한 존재 이유,
목적은 열매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왜 존재하는가? 여러분 자신들에 대해서 그런 질문들을 가끔 던지리라고 생각이 돼요. 나는 왜 사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왜 만드셨지? 나는 왜 존재하는 존재인가? 그런 질문들을 여러분들이 본질적으로 자신들에게 가끔 던질 때가 있을 거예요. 저는 무화과나무의 존재 이유와 우리 인생의 존재 이유가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화과나무나 우리 인생의 존재 이유는 오직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게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택한 이유,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기 위함이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한 걸음 따라서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가 만일 과실을 많이 맺으면 항상 있게 하면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고 하는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1차적으로 주신 말씀이고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인데요. 제자들에게 1차적으로 주신 이 말씀, 여러분 제자들은 제자들의 주님을 택한 게 아니었었어요. 우리 주님이 제자들을 택하여 부르셨습니다. 12를 부르셨어요.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 김 목사도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겁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내가 너희를 부른 이유, 내가 너희를 택한 이유, 열매를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말이야, 너희들이 열매를 많이 맺으면, 그래서 항상 열매가 너희들에게 있게 되면 너희가 무엇을 내 이름으로 구하든지 내가 응답할 거야.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주님의 제자들만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 또한 주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열매를 위한 것이다. 그런데 이 말씀의 끝에 소망적인 말씀이 있잖아요. 열매가 우리 가운데 항상 있게 되면, 우리가 열매를 날마다 맺히게 되면, 열매를 많이 맺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돌려서 생각해 본다면 그동안에 우리가 많이 기도해 왔어도 응답이 없었던 이유를 발견하게 되지 않습니까? 응답 없는 이유, 열매 없는 우리 삶의 원인이 있었던 거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근본적인 지적을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지적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도 여러분도 열매 있는 성도로 살기를 축원합니다. 열매 없음을 돌아보며 이제 매듭을 짓자는 거예요. 그리고 열매 있는 삶을 향하여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자는 겁니다. 성경에서 열매를 이야기할 때는 항상 두 가지 차원의 열매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성경에서 말하는 열매는 생명의 열매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재생산의 열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생명, 예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가졌다고 한다면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생명을 살려는 그런 역사들이 반드시 나타나야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승천 직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어요.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으라. 우리는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는가? 교회 안에서 내가 맡은 직분은 무엇인가? 성경 공부는 내가 얼마나 했지? 그런데 많은 관심을 갖는데 우리 주님의 관심은 그런 데 있지 않아요. 네가 얼마나 교회를 오래 다녔니? 얼마나 많은 직분을 너희가 받았니? 성경 공부를 얼마나 했고 얼마나 많은 것을 알고 있니? 주님의 관심은 거기 있지 않아요.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고 살고 있니? 주님은 가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에 이파리를 들춰보면서 열매를 찾으시듯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열매를 찾고 계시는 주님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때로 주님이 여러분을 방문하실 거예요. 저는 그게 늘 두려워요. 매일의 삶 속에서 내가 게으르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이유, 내가 새벽부터 주님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하는 그 이유, 내게 맡겨진 날들이 너무나 짧다고 하는 사실을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짧은 인생 여정 가운데서 주님이 찾으시는 열매를 맺혀나가기에 너무나 부끄러운 내 모습을 제가 늘 발견하게 되거든요. 주님이 나의 잎사귀만을 보시면서 열매 없어, 왜 열매가 없어? 라고 말씀하실 것 같아서 제가 두려워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재생산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 여러분, 이런 것들로 주님 앞에 우리가 자랑할 것을 내어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늘을 뒤돌아보는 이 시기에 그동안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왔는지, 내 인생의 궤적을 돌아볼 때 얼마나 많은 열매들이 맺혀왔는지, 사랑 여러분, 특별히 그 열매 가운데 생명을 살리는 일들이 나를 통해서 얼마나 이루어졌었는지. 물론 우리는 이 땅에서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 많이 만나기 어려운 지역을 살고 있으면서 언어의 부족함 때문에도 우리는 현지인들과 더불어 마음 놓고 전도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들에게 열매를 찾고 계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열매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성령의 열매는 어떤 것들이 있죠?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우리가 날마다 암송하는 내용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라고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강력한 말씀을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전달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9가지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체가 사랑이셨어요.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God is love라고 가르쳐 주신 우리 주님, 당신이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분께서 당신은 사랑 자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분 안에는 희락이 있습니다. 그분은 화평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진 우리 인간 사이에 서서 하나님과 사이에 다리를 놓아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화평케 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깨어진 인간 관계 안에서 여러분, 십자가가 왜 한 기둥이 아니라 양팔을 벌리고 있을까요? 위로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옆으로는 나와 내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가까운 내 아내로부터, 내 남편으로부터, 내 자녀로부터, 우리 부모님, 형제로부터 시작해서 나와 관계 있는 수많은 우리 주변의 모든 네이버, 많은 이웃들, 그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한 중심에 달리셔서 양쪽 모든 관계를 연결시켜주는 화목의 제물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랑과 희락이시면서 그것을 우리 인생들에게 허락하기 위하여 화평케 하시는 화목의 제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분은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래 참으십니다. 그분의 자비하신 품은 너무나 넓어요. 이제 새해 1년 2024년 1월 1일이 되면 뉴스를 들어보니까 80억의 인구가 넘어간다고 합니다. 지나간 아담 이후 오늘까지 생존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모르겠습니다만, 모든 사람들을 넉넉히 품에 안고도 남는 자비한 넓은 가슴들을 우리 주님은 가지고 계셔요. 그분의 이름은 자비하심입니다. 그분은 선량하세요. 양선은 선량한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보내진 받은 사명 앞에 우리 주님은 충성하셨어요. 구약시대에 대표하는 한 인물로 모세를 성경을 말하면서 모세 같은 충성된 분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설명을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충성하셨어요. 그분은 온유하십니다.
온유라고 하는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매가리가 탁 풀린 게 온유 아래 맥 풀려서 쫙 주저앉는 것이 온유함이 아닙니다. 성격상 나는 온유하지 않아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 온유함은 다른 거 아닙니다. 야생마를 잡아다가 훈련을 시켜서 준마로 만들면 야생마는 지멋대로 날뛰지만 준마는 주인의 뜻에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준마예요. 준마가 됐다고 야생마의 그 혈기가 없어진 거 아니에요. 야생마의 파워풀한 그 파워가 없어진 게 아니에요. 준마와 야생마의 차이는 훈련이 되어 있는 게 아닌가의 차이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뜻 앞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우리 주님의 인격은 훈련된 준마처럼 아버지의 뜻 앞에 내 뜻을 꺾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아버지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 나가는 과정 속에 그것을 성취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절제하셨어요. 그분의 모든 걸음을, 행적을 추적해보면 가셔야 할 곳과 가지 말아야 할 곳,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정확하게 분별해 주셨어요. 당신 자신의 삶을 통하여. 왜 주님은 3년 4개월 동안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며 훈련하셨을까요? 이렇게 사는 거야. 이럴 땐 이렇게 하는 거야. 이럴 땐 이렇게 절제하는 거야. 이럴 땐 이렇게 사는 거야. 이런 상황에서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늘 묻잖아요.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를 우리가 늘 물어야 되는 이유는 주님이 어떻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분명히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제자들은 이것을 늘 추억하면서 그들에게 주어졌던 남겨진 모든 사역의 현장 가운데서 그것을 실천해냈고 그것을 가르쳤고 그것을 기록했었던 거예요. 이 성령의 약고지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입니다. 이 열매를 우리들에게 맺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크게 이것은 세 가지로 나눠져요. 방향성이 있어요. 내 안에 사랑이 있는가? 희락이 있는가? 화평이 있는가? 너를 향하여, 이웃을 향하여, 당신을 향하여 오래 참고 있는가? 자비한가? 선량한가?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유한가? 그리고 과연 절제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에게 날마다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명의 열매와 더불어 성령의 열매가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서 구석구석 아름답게 배어 있어야 되고 그 안에 우리가 잠겨야 되는 겁니다. 이런 열매들을 우리 주님께서 찾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기에 우리는 지난 1년을 돌아보면서 과연 나에게는 생명을 살린 열매가 있는가? 내가 사람들을 바라보며 그들의 눈빛을 바라보며 그들의 영혼을 바라볼 줄 아는 눈을 가지고 살아왔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많은 경우 사람을 바라볼 때 어떤 신장이나 외모나 이런 걸 보잖아요. 여러분, 사무엘상 16장에 보니까 다윗의 그 7 형들이 있었잖아요. 그 형들을 바라보았던 사무엘이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 가운데서 이 세 아들 가운데서 왕을 세울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집에 찾아온 사무엘이 그 형제들을 쭉 부혈시킵니다. 첫째 아들 엘리압으로부터 쭉 세워놨는데 하나하나 보니까 신장과 외모가 다 출중했었던 거예요. 다윗만이 출중했었던 게 아니에요. 이 세 아들들이 전부 다 아주 신장과 외모가 다 출중해요. 그래서 이 사람일 거다라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책망하잖아요. 너는 왜 사람의 외모를 보느냐? 나는 사람의 중심을 보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를 버렸노라. 나중에 다윗을 불러오잖아요. 여러분, 다윗의 아버지 이새는요, 다윗은 제외를 시켰어요. 양치는 목동이기 때문에가 아니에요. 얘는 아닐 거야. 우리 집에서 내 아들들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면 얘는 아니야. 키도 작고 제일 막내고 제일 볼품없고 얘는 아니야라고 인간적 아버지도 그렇게 판단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관점은 다윗에게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보는 시선과 하나님이 보는 시선, 우리가 바라보는 사람의 평가와 하나님이 바라보는 사람의 평가는 다른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신단 말이죠.
여러분 영혼을 바라보는 눈을 열고 새해 생명의 열매를 바라보는 그런 한 해로 여러분들이 계획하고 한 해를 디자인해 보시면 어떨까요? 그리고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이야기하기 전에 사복음서에 아름답게 그려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성, 그분의 인격, 그분의 행적을 우리가 담고 추적하고 따라가 보는 한 해로 우리가 계획해 보면 어떨까요? 저는 이것을 진짜 리얼 크리스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너무너무 가짜가 많아요. 목사도 가짜가 너무 많더라고요. 미국에 와보니까. 성도들도 가짜가 너무 많고 교회도 가짜가 너무나 많아요. 제가 많은 지역에서 목회를 하고 많은 사람들 대상으로 목회 왔잖아요. 여러분 너무너무 가짜가 많아요. 그러면서도 이미테이션이 진짜보다 더 진짜 같은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가며 하나님을 아프게 하는 시대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한 해 동안 얼마나 예수님의 인격을 담기에 수고하고 노력했는지 한 해를 돌아보는 시간에 오늘 주실 이 말씀의 도리, 이 말씀에 비춰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는 그런 자리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무화과나무가 열매가 없었던 두 번째 이유는 자신의 상태를 망각하고 살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7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아주 흥미로운 말씀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과원직에게 주인이 말씀하는데 내가 3년을 와서 무화과나무의 실과를 구했는데 얻지 못했으니 찍어버리라고 말씀하면서 어찌 땅만 버리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결국 땅만 버리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의 영향력 얼마나 대단했는가 여러분 잘 아시죠? 여러분 나라는 존재는 긍정적이 됐든 부정적이 됐든 끊임없이 주변에 영향을 미치고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이 앉았다 일어나는 자리, 여러분이 만나고 헤어지는 사람들, 여러분이 처한 모든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긍정적이 되었든 부정적이 되었든 어떤 영향력을 나타내는 존재로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교인들 보세요. 그들에게 주어진 별명이 있었어요. 첫째 별명이 연병이라는 별명, 연병. 사도행전 24장 5절에 보니까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연병이라고 그래서 연병. 천하에 퍼진 유대인들을 다 소욕해 하는 자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연병이 뭐예요? 전염병 아니에요? 우리가 코비드-19으로 지난 3년 4개월 동안 얼마나 고통을 많이 겪었습니까? 여러분 코로나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얼마나 고난을 많이 당했어요, 여러분. 이 균 때문에 중국의 어느 지역에서 시작됐다라고 하는, 어디에서 시작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거기서 시작됐다라고 하는 이곳에서 어떤 한 사람이 두 사람에게, 네 사람에게, 8사람에게 얼마나 많은 이 폭발적인 확장력을 가지고 있었냐 말이에요. 온 세계가 완전히 올스톱을 해버리고 말았어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의 발걸음을 다 붙잡아버리고 말았어요. 완전 완전히 스탁돼버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연병, 전염병은 영향력이라고 하는 면에서 파워풀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에게 연병이라는 별명이 붙여졌나요? 그 영향력 때문인데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 2장에 보니까 제일 처음에 사도행전 그 자체가 이 액트스, 그 28장까지 전개되는 모든 과정을 보세요. 120명의 문도가 처음부터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그들이 열흘 동안 일심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을 받고 성령을 통해서 그때로부터 방언이 터지며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고 이때 그들에게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면서 3,000명이 회개하고 구원받고 침례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것뿐입니까? 챕터를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4,000명이 5,000명이 그리고 온 예루살렘이 온 이스라엘 땅이 폭발적으로 복음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제사장 중에 많은 다수 제사장들까지, 허다한 제사장들까지 이 도에 복종하는 역사. 그리고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 집사님이 돌 맞아 죽습니다. 소위 말하는 순교를 하고 8장 1절 이하에서 어떻게 돼요? 그날의 예루살렘에 무서운 박해가
일어나면서 사도들 외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전 세계로 확 뿌려지는, 디아스포라로 뿌려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들이 각 나라로, 각 지역으로, 각 곳으로 갑니다. 여러분, 지나가는 모든 기독교사 가운데 보면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가는 게 꿈이었었어요. 꿈이었었어요. 그 사도행전 26장, 7장에 와서 그가 로마까지 죄수의 몸으로, 죄수 아닌 죄수로서 로마까지 가잖아요. 그런데 로마에서 이미 기독교 역사학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이미 2만 명의 성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가 처음 가는 줄로 알았을지도 몰라요. 그는 서바나까지 가기를 원했어요. 땅끝이라고 생각했던.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도망가려고 했었던 다시스 있는 지역이에요. 땅끝. 로마를 경유해서 서바나까지 나를 보내주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 서신의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는 로마로까지 가서 어쩌면 로마에서 자기가 처음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그가 배에서 내릴 때 그를 영접했던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전 세계로 기독교 복음의 확장력이 얼마나 폭발적이고 가히 얼마나 놀랍습니까? 지금도 아직도 미전도 종족들이 전 세계적으로 아직도 부분적으로 남아있긴 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예루살렘에서 유대로 사마리아로 땅끝까지 이르러 지금 증거되고 있고요. 주님 다시 오실 그날, 주님은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될 그때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거든요. 복음의 확장력. 오늘 우리가 선 땅이 지구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여러분이 선 곳에서 이것을 여러분의 삶 속에 재현해 나가는 그런 이 시대의 제자들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사도행전 17장 6절에 보면 초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별명도 붙여졌어요.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이 사람들.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원어 성경을 보니까 이게 쉽게 말하면 영어로 말하면 upside down, 세상을 뒤집어 엎는 사람들이에요. 초대교회 교인들은요,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세상 사람들의 관점으로 보면 어지럽게 하는 거지만 그러나 어지러운 세상을 평화롭게, 조화롭게 조율하는 존재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는 긍정적이 되었든지 부정적이 되었든지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살아가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오늘까지 살아오셨나요? 돌아보셔야 됩니다. 나 때문에 좋아진 사람들, 나 때문에 아름다워진 인격들, 나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들, 나 때문에 세상 평안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있는지, 나로 인하여 몸살나게 하고 나로 인하여 고통스럽게 하고 나 때문에 누군가의 삶이 완전히 망가지고 분명히 우리는 둘 중에 하나의 삶의 모습으로 지난 날들을 장식해 왔을 것입니다. 나는 혹시 이 말씀, 본문의 말씀 그대로 땅만 버리고 사는 무화과나무 같은 존재는 아닌가? 그러면서도 내 상태를 전혀 모르고 살아가는, 자기 만족에 취해 살아가는 존재는 아닌가? 한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 다른 나무에게 피해를 끼치는 겁니다. 다른 나무에게 갈 수분도 내가 빼앗고, 다른 나무에게 갈 진액도 빼앗고, 영양분도 다 빼앗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질타하며 말씀하셨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아,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 닫고 자기도 안 들어가면서 남도 못 들어가게 한다는 겁니다.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도 안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게 하고 천국문 앞에 딱 가로막고 서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오늘 나의 모습은 그런 게 아닌가. 저는 날마다 저 자신을 이런 차원에서 제가 자신에게 그런 질문을 던집니다. 나로 인하여 교회가 유익하게 되고, 나로 인하여 구원받는 자가 늘어나고, 나로 인하여 교회가 아름답게 가꾸어지고, 그런 것이 만약에 아니라면 내가 여기 있을 이유가 있을까? 그런 질문을 제가 반대로 던질 때도 있어요.
저는 지금까지 지나왔던 많은 교회들에게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까지 목회를 해왔어요. 내가 여기 있는 이유, 내가 여기서 밥 벌어먹으려고 있는 것도 아니고 빌부터 살려고 온 것도 아니고 과연 내가 여기 보내진 이유,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유, 나로 인하여 영혼을 살려내고 나로 인하여 이 공동체가 구원의 역사를 함께로부로 만들어가고 나로 인하여 구원받는 역사들이 이 땅 가운데 확장돼 나가고 나로 인하여 아름다운 인생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지 않는다면 나는 존재 이유를 상실한 것이다. 땅만 버리고 있는 존재다. 여러분, 이런 질문들을 우리가 우리 자신들에게 나마다 던지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회학적인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뭐가 있냐면 한 공동체에 20%의 사람만 건강하면 나머지 80%, 그 사람들이 20%의 건강한 사람들이 나타나는 영향력을 나누어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사회학적인 통계가 있습니다. 저는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한 크리스천 사회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날 교인의 95%는 자신의 상태를 전혀 모르는 벤치워머에 불과하다. 벤치워머가 뭡니까? 이 벤치워머는 뭐 후보자라든지 대기자라든지 그런 뜻도 있지만 여기서 말씀하려고 하는 것은 의자를 따뜻하게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교회에 기여하는 것은 와서 1시간 예배를 드리면서 앉았다 일어난 그 자리 엉덩이로 따뜻하게 데워놓고 가는 것밖에는 기여하는 게 없다는 겁니다. 오늘 95%의 성도가 벤치 워머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와서 1시간 예배 드리고 엉덩이로 따뜻하게 벤치만 달고 놓고 그리고 떠나가는 이외에 아무런 영향도 나타내지 못하는, 기여하는 것이 없는, 여러분은 이 95% 안에 들질 않는가? 오늘 이런 자리에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20%만이라도 참으로 우리가 복음 앞에 헌신하고 기도하기를 힘쓰고 잃어버린 영혼의 관심을 가지고 전도하기를 힘쓴다면 주님께서 피 흘려 사신 이 교회, 그 피의 공로가 헛되지 않은 교회로 이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이 무화과나무 열매가 없었던 마지막 원인은 자기 자신이 위기적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위기를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7절의 말씀을 다시 보시면 과원지기에게 주인이 말합니다.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나무의 실과를 구했는데 얻지 못해서 이제 내가 내리는 결정, 찍어버려야 되겠다는 겁니다. 땅만 버리는 이 나무 용납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찍어버려야 되겠다는 겁니다. 자신의 존재 이유를 망각하고 자신의 상태를 망각하면서 열매를 계속해서 맺지 못하면은요, 결국 찍힘을 당하게 되는데 그런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사는 것이 이 무화과나무의 문제점이었었던 거죠. 오늘 본문에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는 불신자를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바로 어쩌면 저를 가리키는 말이고 여러분을 가리키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열매를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의 말씀일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2023년 마지막 날에 여러분을 책망하고자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에게 소망이 있음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까지든지 우리 생활이 타성에 젖어서 무책임하고 무관심하고 무감각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우리 남은 날들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제가 미국에 처음 들어오던 그때를 생각해 보면 1996년 11월 6일 날 제가 샌프란시스코 공항으로 들어왔는데요.
벌써 굉장히 많은 날들이 지났어요. 근데 그날이 생생합니다. 그 초생달 떴었던 비행기 안에서 제가 바라보는 하늘에 달이 떠 있는데 초생달이 떠 있더라고요. 제가 초생달만 보면 비행기 탔던 첫날이 생각이 나요. 그리고 지내왔던 27년. 얼마나 빠르게 지나가는지 몰라요. 그때 제가 처음으로 갔었던 교회에서 저에게 집회를 부탁해서 제가 한 주간 부흥회를 인도했어요. 그 목사님의 연세가 지금 딱 제 나이였었어요. 그때 제 나이 40세였었어요. 돌아보면 바로 어제 같은데 한 세대, 한 제너레이션이 완전히 꺾어졌어요. 그분이 얼마 전에 90 몇 세로 사모님하고 하루 이틀 간격으로 세상을 떠나셨어요. 캘리포니아에서. 바람처럼 지나가요. 구름처럼 지나가요. 60대 중후반이었던 그분이 90대가 돼서 바로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나가셨어요. 바람처럼 한 세대가 그냥 지나가더라고요. 하루하루는 길 것 같고 내일이 또 있을 것 같고 우리에게 남은 날들이 많은 것 같지만 사랑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인생의 결산을 알리는 시간이 내게도 예외 없이 다가온다는 사실 여러분 잊고 사시면 안 됩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엄숙한 경고 앞에서 과원지기가 보여준 모습, 이것이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할 소망입니다. 과원지기가 주인의 책망 앞에 가로막아 서셨습니다. 주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찍어버려라 그랬어요. 찍어버려라. 과원지기가 막아섭니다. 안 됩니다. 한 해만 더, 금년에도 한 해만 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막아서지 않으면 구원받을 육체가 이 세상에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분이 하늘과 땅의 다리만 되신 게 아니에요. 인간은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적인 존재요. 불과 영으로 타는 못에 참여할 수밖에 없는, 둘째 사망에 처할 수밖에 없는 죄 싹시 사망인 그 위치 가운데서 우리는 헤어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단 말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저주를 막아서신 거예요. 아니, 다 담당하셨어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말씀의 포커스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무능했습니다. 우리는 지난 1년을 돌아볼 때 정말 부끄러운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기억하고 싶지 않은 많은 어려웠었던 일들 많이 있었을 거예요. 우리의 무능함과 게으름과 우리의 불충성과 부끄러웠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았던 지난 1년, 기억하고 싶지 않았던 시간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찍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대상일 수 있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죄만 담당하신 게 아닙니다. 우리 운명까지도 자녀들의 형통을 기뻐하시는 그분의 넓은 마음이, 가슴이 우리를 품고 계십니다. 지금도 모든 저주를 막아서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 주인님, 한 해만 더. 아마도 지난 3년 동안에도 매년마다 주인이 찾아와서 얘기했을지 몰라요. 올해도 없네, 올해도 없네. 그것이 3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찍어버려라 라고 하는 주인의 불호령 앞에서 과원지기는 또다시 1년을 유예받기를 원하고 막아섭니다. 그 좋으신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 앞에 인자한 모습으로 염려하지 마, 걱정하지 마. 내년 2024년도 너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줄게. 그 대신 말이야,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런 모습으로 살면 안 돼. 기원을 내, 용기를 내.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내 이름이 임마누엘이야.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새로운 소망 가운데 이 말씀으로 우리를 격려하고 다시 2024년을 향해서 뛰는, 그래서 여러분들의 뒤에 격려가 되어 뒤를 밀어주는, 때로는 바람이 되고 큰 손이 되어 여러분을 밀어주시는 그분이 있다는 사실을 마음 든든히 생각하면서 사도 바울처럼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어떤 모습이든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며 그 길에 있어서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이든지 간에 달려갈 길을 끝까지 달려가고 완주하는, 그래서 마지막 최종적인 현장 가운데 잘하였으니 내가 생명에 멸류관 주께, 충성했으니 생명에 멸류관 주께,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더 큰 거 맡길게 하는 그런 열매로 주님 앞에 화답할 수 있는 그런 한 해를 여러분들이 한번 계획하고 새해를 맞아보면 어떨까요? 기도하십시다.